누가복음 강의 13번째 시간,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이제 2장을 지금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소위 말해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그 근본부터 이해하도록 누가복음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누가라는 기자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걸, 이걸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을 믿는 건지 모르고 믿는다면, 소위 말해서 오해하고 또 나아가서는 안다 하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안다면 결국은 우리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밖에 그 이상 아닌 것이죠. 종교라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거나 인간 사회에, 인간의 삶에 어떤 유익을 끼치거나 나아가서는 위안을 주는 정도, 이것이 바로 종교인데, 이렇게 알고 교회를 다니다가는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지금 이렇게 누가복음을 이렇게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누가가 또 알려주고 싶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 나아가서는 예수를 알려는 그 겸손함이라는 간절함이 충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에 대해서 이미 소문 들었어요. 웬만큼 그가 알 만큼은 대충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직접 스스로 조사에 나서가지고 그가 근원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확인하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이제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공생애로 나오기 전에 장장 이렇게 2장씩 지면을 긴 지면을 할애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이전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 자, 그 말은 복음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복음의 기초부터 나아가서는 그 복음에 연관된 과정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요. 나무에 이렇게 크게 아주 우거진 그런 나무, 무성한 가지 있잖아요. 만약 그 나무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살리려면은 그 밑에 뿌리, 그 퍼진 만큼의 그 뿌리만큼의 그걸 또 땅을 다 파서 그만큼의 넓이에 그만큼 무게의 뿌리를 옮겨 심지 않으면 나무가 죽는데요. 만약에 이 나무 가지는 엄청 길고 언성한데 만약에 그냥 요만큼 뿌리를 갖다 요만큼만 잘라가지고 옮기면 결국 다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공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지탱해주는 근본이기도 하고 또 지탱해주는 힘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알아야 되고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건 이건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가는 건데, 바로 이 누가는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 이제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가 공생에 이르렀는가, 이것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그가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태어났을 때 맏아들로 그가 태어났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강보에 그를 싸서 구유에 그를 누웠더라. 자, 이제 갓난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장 21절에는 그가 때가 이르러서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으시더라. 또 2장 40절에는 이제 아이가 자라가면서 점점 강건해지고 또 지혜가 충족해지더라. 또 50절에는 그 지혜가 점점 그 키가 자라가면서 같이 자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시기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렇게 지금 이것을 아주 낳자마자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자라가면서 그의 신체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고 또 그의 모든 인품이, 인격이 자라가는 것을 아주 하나씩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 곰집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건 우연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건 아주 고의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가 공중에 뚝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신통방통한 어떤 슈퍼맨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의 몸에서부터 그가 아주 핏덩어리 시작해서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그의 그 자라온 과정, 그것을 이제 일부러 쓰고 있는 것이다. 고의적으로 그걸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은 수천 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여튼 예언자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양육을 받고 또 예언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7절에는 그랬어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자 하는 일을 보지 못했고 또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했으나 그러나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런 것은 예수 이전 사람들은 많은 예언 속에서 또 성취 속에서 살았어도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예언인지 무엇 때문에 그 말이 이루어진 걸 잘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지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 사람은 그들은 이제 알고 믿는 것이다 이 말이야. 모든 성경의 예언은 누구에 대해서 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써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 이후 사람이 믿을 때는 참 그들이 그 자신을 말했을 때 그가 행복하게 느끼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 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우리 얼마나 복을 받았냐, 사실 감탄하고 경탄해야 될 일이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경을 한 주 동안에 한 번 통독한다면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이후까지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또 나아가서 영원전부터 시작해서 영원 후까지 영원까지 그 전체를 다 알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 이 성경 한 권에 다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후시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만약 성경을 그와 같이 알고 믿으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이 성경 이전의 사실도 또 성경 써진 이후의 사실까지 우리는 다 알고 믿으니까 얼마나 쉽게 믿을 수 있고 얼마나 속 시원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복이 있는지 시대적으로도 우리는 복 타고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가 이제 사람으로 출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왜 맏아들의 말을 거기다 기록했냐면 그 이후에 많은 또 형제 자매들이 있었으니까 그 누이도 있었다고 그랬고 또 동생들도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또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이 결혼했으면 조카들도 있었고 또 그래서 뭐 예수님 보러 아저씨라는 사람도 있었고 삼촌이라는 사람도 있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라 할 사람도 있다. 이상하지 않아? 참 예수 보러 삼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참 이상하죠. 근데 그런 인간관계가 있는 가운데 그가 이제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그냥 아무도 형제도 없이 그냥 독자로서 태어났는데 또 여자가 혼자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그러면서 그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는데 오늘 갑자기 나타났다. 그런다면 신비할 수는 있죠. 상당히 신비한 존재가 지금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과연 그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딘가 사실은 애매모호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혈통과는 관계없어요. 그가 비록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는 다윗의 혈통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자, 그런데 그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남으로, 즉 마리아 몸에서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남으로 그가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태어났고 유대인의 역사 중에 그가 이제 기록이 돼 있는 인물이죠 이제. 그런데 그가 할례를 받았다 그랬었어요.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를 받아 내 후손이 되려면 내 후손에게는 할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들은 뭐 다윗의 혈통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다윗
아브라함의 피나 또 다윗의 피나 그 육체에 상관이 있냐면 전혀 관계없죠. 그런데도 그가 다윗의 후손이요 뭐 아니면 아브라함의 다윗 혈통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그는 그와 같이 절차를 밟아서 여인의 몸에 태어났을 때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또 나아가진 그 할례받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고의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확실하게 후손으로 들어갔고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응하려 다시 나가서는 율법에 속한 자가 되려고 그가 할례를 받으셨던 것이고 또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것이고 여인의 몸에 태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추서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에 속하고 나아가서는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기 위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려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의 요구는 뭐냐 한번 갈라디아 3장 10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군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었어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법이 아니다. 계명 중에 다 잘 지키다가도 한 계명만 만약에 범하면 야고보 2장 10절에 여러 계명 중에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키다가도 한 계명만 범하면은 다 범한 것이다. 모든 계명을 다 범한 건 똑같다는 거야. 다 범한 거나. 그러니까 죄이라는 낙인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죄값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 될 수 없다. 결코 율법은 의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율법으로는 죄로 심히 죄답게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당시에 가장 신령한 사람들이요 또 하지만 가장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 율법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충 지키면은 그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걸 보라지 회칠한 무덤, 평토당한 무덤, 너희가 겉으로 그 싸늘한 그런 어떤 행위, 그런 얼음장 같은 그런 행위의 어떤 가지고 너희들이 의롭다고 착각하지 말라 해서 그들을 그토록까지 신랄하게 비난하고 깨닫게 한 것이죠. 깨달아야 할 것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을 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자신이 그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 몸을 태어났고 사람같이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함께 뒹굴면서 같이 살았고 또 사람의 젖을 빨고 또 사람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렇게 뒷덩이가 자라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아예 출신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는 아브라함과 그 요셉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그러니까 그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 그는 죄라고는 원죄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그는 본죄도 없고요 자범죄도 없는 죄라고는 일체 없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알지 못한다. 죄라는 것을 경험을 해볼 수 없는 것은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로의 자식이지만 본질적으로 그는 죄와 무관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현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 1장 4절에는 그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같이 그렇게 나셨다 했지만 그러나 그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냥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돼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이 성결의 영이에요. 성결의 영, 성결의 영. 그러니까 그 육체 자체가 흙이나 정욕의 사람이 아니라 그 육체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요, 그분은 거룩하신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아들임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그를 갖다가 당당하게 하나님 아들로 선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의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우리 인간이 부활한다면, 생명에 부활한다면, 이거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의가 되는 걸까요? 누구의 의가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의가 없어요. 아예 아담에게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아예 생각이 악하고 마음이 악하고, 그리고 모든 언어 행실이 악하고 악하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그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죽는 마지막 그 순간에까지도 그는 한 번도 그의 마음이든지 그의 영이든지 그의 생각이든지 죄랑은 일체 없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성결의 영이, 성결의 영. 그러니까 죄를 아예 질 수 있는데 안 졌다가 아니라,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추대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는 아예 죄를 질 수 없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이 전혀 인간은 육체가 바로 땅에서 올라왔지만 예수의 육체는 하늘에서 온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5장 47, 48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는 부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게 아니라 자기 의가 된 것이고 자기 공로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할 때 살 권세가 당당하게 그의 의로 되어지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할 때 예수하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100% 다르다. 그런데 그가 아기로 태어나서 8일이 되니까 할례를 받았다. 그냥 완전히 고추를 내놓고 고추를 또 이렇게 할례까지 주고 하니까 그야말로 참 신령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좀 안 어울리는 얘기 같잖아요. 에? 그런 거는 굳이 쓸 필요도 없는데 그런 건 좀 지워버리지. 그럼 왜 쓰나? 자, 그가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이제부터 율법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 유대 사람들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 이 아이를 율법으로 기르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아이도 이제는 율법 안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아예 이제부터 속합니다 하는 그 서원하는 것 같은 시기 바로 할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로 들어간다. 나아가서는 율법의 저주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 어린 8일밖에 안 된 그 어린 몸이지만은 그나 벌써 그가 할례를 받을 때 벌써 그 일은 적은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고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이제부터 그의 일생은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벌써 스텝을 그는 그때 밟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 율법은 한 가지만 범해도 죄 없다 하지 않는 법인데, 그 만 가지 율법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하나도 어기지 않아야 되는 위험천만한 그 길을 그가 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지뢰를 막 그냥 깔아놨는데 그 지뢰를 갖다가 하나 터뜨리지 않고 거기를 통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는 그 만 가지 율법을 그것을 깔아놓고 그걸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는 무사하게 통과할 라고 시작한 게 바로 할례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amazing. 자, 이렇게 그가 공생을 사시다가,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니 이런 뮤지컬 같은 것에서는 예수를
막달라 마리아가 뭐 그 여자하고 정분이 나가지고 그래서 무슨 애를 갖다 사생을 낳았다. 이건 지금 전혀 지금 아예 기독교 신앙의 기본도 안 된 사람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른 걸 인정하는 그런 교파들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는 평생에 그는 바로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법 하나도 그는 어기지 않고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자, 그래서 그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그가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는 율법을 어겨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죽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 육체, 율법이 뭐 하는 법이냐면 심판하고 벌 주는 법이 율법이에요. 심판과 형벌. 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순간부터 벌써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했다면은 심판과 형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는 자기 죄로 심판과 형벌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가 그 육신의 죄를 정했지만 그러나 자기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자, 갈라디아 3장과 13절 보세요. 읽은 중에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가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죄가 없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일도 형벌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는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란 것은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는 순간에는 그 몸에다가 죄를 정했다. 죄를 옮겼다 이 말이에요. 누구 죄를? 인류의 죄를 옮겼다 그 말이에요. 인류의 죄를 옮겨서 그가 나무에 박혀가지고 저주를 받으셨다. 율법의 요구는 저주요. 율법의 요구는 심판과 형벌이니까 율법의 저주인데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무에 달려 죽는 순간에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믿는 것이냐면 그 안에 속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속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로마서 8장 보시면 8장 보세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무슨 말이 다 설명이 됐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전 인류는 예수 이전의 사람이든지 예수 이후 사람이든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죄를 그 몸에 정하시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서 그가 죽으심으로 이제 속죄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전 인류의 속죄는 끝났다. 죄값을 율법으로 인한 죄값을 갚을 죄가 없다. 율법의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이냐면 하나님 아들도 지켜야 되는 법, 하나님 아들도 하나도 어기면 안 되는 법.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니까. 율법을 어길 때 죄라고 정하고 그 죄값은 반드시 사망으로 갚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율법이 요구인 그 저주를 그가 완성했다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 안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정죄가 없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죄도 없고 거기서부터 해방을 받는다. 그 말은 율법에서 완전 끊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서 완전히 끊어져 나와야 되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가입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려니까 거기 과정에 꼭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침례다. 침례. 그러니까 침례는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할 때 침례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다시 보세요. 6장. 나는 침례 매니아입니다. 침례 광이에요. 그리스도, 나는 예수 광이요 예수 이름의 광이기 때문에 나는 침례의 광이에요. 날 보러 너무 하이퍼라고 여기에 왔던 우리 윤준호 목사가 내가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까지 됐고 아주 똑똑합니다. 또 한때는 그를 우리 교회에 내가 혹시 내 후임자까지 세울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침례에서 말하니까 나보다 침례 하이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침례 하이퍼라고. 거기서 정리가 딱 들어서 다시 연락을 합니다. 다시는 이제는 서울 가도 전혀 이제 연락 없고 이제는 뭐 여기 있대나 그럼 상관없이 할게요. 왜냐하면 나는 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예? 보세요. 로마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합하여라는 말이 into Christ 예수 안으로, 침례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이제 침례라는 것은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죽다, 물에 빠져 죽을 때 장사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이 성장을 그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출생이나 그 예수의 그 성장이 그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물론 태어나는 것은 마리아 몸에서 잉태돼서 처녀가 태어났지만 요 사실에서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고 요셉은 천사가 전해져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천사 이렇게 셋밖에 몰라요. 만약에 그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입만 다물고 있으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상적인 성장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그가 무슨 딱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보냄받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사람같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아기처럼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자라갔다. 그런데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 안으로 들어갔다. 만약에 그가 율법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은 그는 율법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음으로 그는 율법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할례는 율법을 받은 사람에게만 약속한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 아래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율법 안으로 그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나아가서는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은 그야말로 인간에게는 가장 그야말로 절망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비껴갈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인간이 하나님 법 율법을 비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다 거기에 정죄받고 형벌을 받는 걸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께서 이제 그는 그와 같이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사람같이 태어나서 사람같이 그가 살으셨다. 자, 그는 사람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사람이시다. 예수는 사람이시다. 그를 신이다. 또 초월적 존재다. 거기만 강조하고 예수가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만약 무시하거나 또 그걸 갖다가 부인한다면 이건 적그리스도영입니다. 적그리스도영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나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는 디모데 전서 2장 5절 보세요.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지금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누구였죠? 천사였어요. 천사가 중보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의 휘장에 뭘로 무늬가 되어 있냐면 천사 무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 사람이 있는 곳, 또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에 무늬가 천사로 무늬 났다. 그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누구냐면 천사다 그런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천사가 다 나타나서 이제 이름도 가르쳐줬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율법도 주었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적을 하고 다 천사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약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에 나타난 천사 이야기 그렇게 이해하면 너무 쉽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여인을 통해서 아들이 낳는데 바로 그는 누구시냐 하면 사람이다. 사람. 자, 그런데 그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로 오신 사람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그는 사람이기도 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의 신성과 인성이 100%지 50%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아들이요, 완전한 하나님 아들 나아가서는 완전한 신이시요, 또 나아가서는 완전한 사람이다. 자, 그가 만약에 그가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이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 아들이 영으로 와가지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분위기도 또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만약에 그가 철저히 하나님이라면,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죠? 죽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피 흘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신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는, 그가 사람이라는 뜻,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지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무지하시니. 자, 만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서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서 할 때 무슨 뜻이죠? 당신은 무지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말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다면 무슨 뜻이에요? 둘이 서로 해봐. 하나씩 해봐. 또 당신은 무지하십니다. 무지하신 분으로서 유일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베드로가 뭐랬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사람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은 사람이십니다. 자,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피 흘릴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 무지하신 이가
죄인의 죄를 가지고 죽을 수 있고 피 흘릴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 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피는 사람의 피같이 보였다 할지라도 그 피는 창세 전부터 있던 피다 이 말이야. 짐승의 피가 아니고 사람의 피가 아니라 그 피는 창세 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피라야 영혼이 정결함을 받고, 그 피라야 죄사함을 받고, 그 피라야 생명을 얻고, 그 피라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묘사하고 기록해 나가는데, 그가 아기로 태어났다, 맏아들로 태어났고 그가 할례를 받았다, 이런 것을 왜 구체적으로 기록해 나갔냐면, 예수는 돌출한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타난 신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정상적인 사람이시다.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유라고? 뭐 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왜 아기로 태어났다, 또 나아가서는 그가 또 할례를 받았다, 나아가면 자라가면서 지혜롭고 작아지더라,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런 일을 왜 했다고요? 그가 사람이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아니면 그의 죽음과 인류는 관계없는 것이고, 그가 아무리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류에 아무 의뢰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뢰가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자라가는 당시에 그 동네 한 군데 나사렛에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이 요새같이 뭐 옆에 사람이 수십 년 살아도 누가 사는지 모르는 시대가 아니야. 그때는 담도 없이 그저 예수야 밥 먹어라 그러면 예수야가 뛰어서 밥도 먹고 또 동생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냥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뭐야, 예수야가 막 가다 넘어지고 했잖아요. 가슴이 너무 아파. 그냥 왜 넘어져? 그냥 날아가지. 너무 마음이 아픈 거라.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 Amazing. 그가 하나님인데,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가 사람같이 태어나서 사람같이 앵앵거리고 울기도 하고 젖도 빨아먹고 똥도 싸고 또 그리고 자빠지면 무릎도 깨지고, 나아가서는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이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그걸 다 지나게 하고 그 과정을 다 이루게 하면서, 그는 평범한 사람 같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 같이 살았지만은 그는 경건하게 삶으로 죄를 일체 짓지 않고,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전혀 죄와 죄를 모르고 청년 때도 전혀 죄가 없기 자랐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소개할 때도 하나님의 조금 더 두려웠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12살 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 학자들 이제 예수 그랬더니 같이 올라갔다가 그 부모가 올라갔다가 그 부모는 또 어쩌다 또 사흘 길을 또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애가 없다. 좀 정신없는 사람인데 하여튼간에 그랬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예수 이 아이 예수가 거기 성전에 있는 그 성경 아주 학자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토론하니까 예수께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더라 그랬었어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다다다다다 말씀 해가지고 입만 딱 벌린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그도 말씀을 배우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도 말씀을 배우시면서 또 듣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토론도 하시면서, 그러나 남들보다 깨닫는 것이 쉽기 때문에 말하는 게 다르고, 또 그가 이제 아이야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너 때문에 너희 아버지하고 나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왜 여기 있느냐 했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은 모르셨나이까?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 부모님은 모르셨나이까 하고 묻는 바람에 그들이 아주 정말 양친이 충격 먹고 기이 여기더라 그랬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어릴 때 낳자마자 내내 하나님 말씀을 신통방통하게 했던 사람 같으면 그런 말 한다고 놀라지도 않았을 거라고, 또 하래 그랬을 거라고. 얘는 입만 벌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얘는 이런 애예요. 그래서 요새 같으면은 그야말로 뭐 텔레비에 나오고 그야말로 이제 아주 뭐 전 세계가 정말 놀랄 이런 아이로서 무슨 신통이니 아니면 천재니 뭐 이렇게 하겠죠 이제. 근데 예수께서 이제 그가 이런 신통하게 이런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같이 살았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부모도 기이 여기더라, 또 아니면 마음에 두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그렇게 이제 자라가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마리아는 그 예수의 말한 것을 하나하나 더 마음에 새기더라 그랬었어요. 마리아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남다른 출생에 대해서, 아무리 그가 태어나서 그가 살아가는 과정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자라고 똑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출생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여자는 바로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는 예수가 공생에 시작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고 또 질시를 받고 또 그 어떤 모욕을 받는 그런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혼의 집 가서도 그 곤경에 처한 가나혼의 집에 이적이 일어나도록 그 사건을 유도한 자가 바로 마리아였죠. 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끝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그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의 숨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본 자가 바로 마리아예요. 또 마리아는 예수께서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가서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성령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리아는 그와 같이 그 인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그가 성장하고 사람으로 사는 모든 과정에 사람같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리아는 목격한 자다. 그러니까 사람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 사람 예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증인이 누구냐면 마리아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결론은 그래서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인간과 사람, 인간과 비인간의 차이를 안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인간과 동물의 차이도 알고 또 천사와 사람 차이도 아는 게 바로 누가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인데, 바로 이 누가가 바로 이 누가복음의 하이라이트, 다시 말해 누가복음 주제가 뭐냐면 예수는 사람이시다, 이걸 쓰고자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사람이시다. 예수는 사람이시다. 예수는 사람이시다. 그가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말씀이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가 그가 이제 육체로 나타나셔서 사람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그는 영원히 사람 형상을 가지고 존재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다시 취소하지 않고 그 형상으로 영원히 그는 사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몸에 흔적이 있어요. 그 몸에 뭐 박힌 흔적을 갖고 있고 또 채찍 맞은 흔적을 갖고 있고 죽음의 흔적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영원히 그는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는 사람이시다 할 때 그와 우리는 육체로서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같은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본질이 달라서 그는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 그러나 그와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는 우리와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이 감각도 똑같고 감정도 똑같다.
그는 채찍 맞으시기도 하시고, 그는 또 매를 맞고 멍이 들기도 했다고, 브루스트, 멍이 들기도 하셨다 그랬었어요. 또 그가 목이 나무에 달려서 얼마나 목이 말랐든지 목마르다까지 말씀하시니고, 그리고 그가 아주 신음과 고통 중에서 그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냥 고통을 똑같이. 뭐 없던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는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전혀 아픔을 몰랐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가 아픔을 똑같이 느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그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감정도, 그에는 슬픔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고 고독도 있었고 고민도 있다. 그는 오죽하면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그가 고민하면서 슬퍼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슬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잔 내가 마시겠습니다 꿀꺽 하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싸나이답고 얼마나 참 아주 멋있습니까? 근데도 내가 고민해내고 슬퍼한다. 너네들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데도 너희들은 이렇게 잠만 자냐? 아니 어떡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것 같고 너무나 약한 것 같이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보이니까 그걸 오해해서 그냥 예수도 그가 얼마든지 음욕도 품을 수 있는 음행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죄이다까지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가 아무리 그가 고민도 하고 슬퍼도 하고 그가 눈물까지 흘렸다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요. 우리의 슬픔을 그가 대신 져주시려고요. 또 우리의 고독과 고민을 그가 다시 다 해결해 주시려고 그가 육체로서 그와 같은 고민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A Man of Sorrow, 그런 슬픔의 사나이라는 이름, 슬픔의 사나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종교의 교주들이 말하는 슈퍼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슈퍼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A Man of Sorrow, 슬픔의 사나이, 슬픔을 아느니, 슬픔하면 슬픔이 뭔지 아느니, 고민하면 고민이 뭔지 아느니, 괴로움하면 괴로움이 뭔지 아느니, 몸에 고통이면 고통이 뭔지 아느니, 모르는 초월적인 신을 믿는 거 아니라 그 몸으로 아는 이를 믿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에게 나오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걷어가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는 죽음의 형벌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가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도다. 그가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도다. 그가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가 그 몸으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고 그가 그 몸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고 그가 그 몸으로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는 일생은 태어날 때 바로 그는 어린애기부터 어린 때 갓난애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일생은 사람과 똑같이 고통받으시고 가난하시고 그가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외로운 인생을 그걸 지냈다는 자체가 바로 나의 인생에 바로 나의 삶을 그가 미리 그와 같이 살아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사람으로 고통받으신 예수, 사람으로 채찍받으신 예수, 사람으로 매맞고 온몸에 멍이 든 예수, 사람으로 나무에 달려서 목이 탈 정도로 목이 마르신 예수, 사람으로 오셔서 슬퍼하신 예수, 사람으로서 눈물 흘리신 예수. 나는 예수 사람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예수가 사람으로 오신 것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 사람으로서 평범한 사람같이 범인같이 그가 살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망일 뻔했어요. 그런데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같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이 바로 나에게 자유를 줬으니, 나에게 해방을 줬으니 나는 사람 얻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는 환영합니다. 나는 그 예수의 품 안으로